우리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화와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도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4개의 강을 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도시들도 물가에,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영국 런던에는 테임즈강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허슨강이 있고, 또 미국 각 지역에 미시시피 리버, 미조리 리버, 콜로라도 리버, 셰난도 리버, 오하이오 리버, 이렇게 숱한 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강들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이애미는 그러한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발전할 조건을 사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플로리다 중앙에 레이크 오키초비, 그 큰 호수가 있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애미 지역이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물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물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광야 사막길을 3일이나 행군했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다행히도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맛보았더니 엄청나게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로 extreme bitterness, 지극히 쓰다, 굉장히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시원한 생수가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쓰디 쓴 물이 나와야 하는가?
여기에는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세상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세상은 끊임없이 갈증이 있는 세상이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이 있는 세상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감과 고독이 있는 세상이요, 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찾아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은 세상이 주는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도저히 우리의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유대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졸지에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나서 자기처럼 과부가 된 룻을 데리고 둘째 자부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이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란 이름은 joy, happiness, beauty, 즉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현실과 도무지 맞지가 않으니 이제는 나를 extreme bitterness, 지극히 쓰다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인생 광야길에서 쓰디쓴 고통과 아픔, 상처받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세상의 쓴물을 경험한 나오미의 처절한 인생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마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쓴물들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쓴물입니다.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있어도 질병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가정 문제로 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쓴 눈물을 삼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잃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애단장을 끊는 듯한 그 사별에 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급기야는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몰려오는 극심한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대의 그 타락한 세상이 뿜어내는 여러 가지 독소와 악취들,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정신의 황폐화, 영혼의 고독,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분쟁으로 인한 이런 끊임없는 죄악의 오염이 되어서 거기에서 짓눌려서 신음하며 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 광야길 속에 있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이 광야 세상 길을 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힘들고 괴로운 장애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이 마라의 쓴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에 대한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 원망은 모세를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모조리 다 수장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직접 느끼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심삼일 사흘을 넘기지 못해서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원망했는가?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영적 치매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망증과 치매증에 대해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건망증은 손에 이렇게 차키를 들고 내가 차키를 어디다 뒀지? 혹시 제 키 못 보셨어요? 이러면서 온 데를 찾아 헤매는 것이 그게 건망증입니다. 치매증은 뭐냐 하면 차키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러면서 고민합니다. 참 안타까운, 웃음도 나오지만 안타까운
그리고 심각한 질병입니다. 어쨌든 영적 건망증이건 영적 치매증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은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원망과 불평의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조급증 때문입니다. Spiritual impatience.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을 부립니다. 그 조급증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영적 조급증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과 인도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사울도 원망하고 또 미워했을 것입니다. 것이고 또 혈기를 부려서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기도의 용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어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서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활과 창과 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본문 26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그 치료는 마라의 썬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그냥 바꾸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나무를 사용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까? 여기에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한 나무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나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또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와 같이 베드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었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병자를 건강한 자로 변화시키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키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영생으로 변화시키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요,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뒤덮인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무로 던져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영생의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의 생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순종의 삶으로 보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보답의 삶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과 은혜의 단물을 마시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본문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단물,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을 2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2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다가 이제 한 나무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단물을 마시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거쳐야 하는 여러 족속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마라의 쓴물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단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죄악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율법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진 나무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교훈과 방향과 지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고 영육간의 나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대로 읽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귀를 간지럽게 하는 소리만 찾아갑니다. 또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은 삼키고 맞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고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도 없고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행하여 지키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굽에게 내린 질병과 징계와 재앙을 결코 내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허락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디쓴 마라를 지나서 종려나무와 단물과 안식이 있는 엘림으로 행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와 전원자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의 쓴물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교회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